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317조 신명기 33장 25절 B절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 곧 체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이런 말씀도 있네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하는 이렇게 찬탄의 소리가 튀어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 처음 만났을 때 그 감흥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네 하는 감흥은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흥이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한 40년도 더 된 일 같네요. 이 구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감흥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저는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또 간직하고 그렇게 제 젊은 시절을 보내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본문보다 조금 더 깁니다. 거기에는 신명기 33장 25A에 해당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른 설명이 또 필요하므로 오늘은 생략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고 제가 다른 날 신명기 33장 25절 A절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따로 한번 이렇게 상고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는 A절과 B절을 다 다루기가 힘들므로 A절은 오늘 불가피하게 생략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 목사의 주일 공동예배 설교를 인터넷에서 접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목사님은 강해 설교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시는 분이구나 하고 여기셔서 저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질문을 했던 교육자도 있고 또 성도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해 설교는 주로 수요 경배와 금요 경배 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에 강해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설교 시간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설교 시간이 1시간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는 판단 속에 설교 시간이 비교적 길어도 괜찮은 수요 경배 혹은 금요 경배 혹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혹은 방송으로 저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정보로서 귀띔을 해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주일 공동예배 설교만 들으신 이들은 장성 목사의 설교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셔야 장성 목사의 설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일 공동예배 설교가 설교의 진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이 있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제가 강해 설교 때 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제가 그 설교를 본문을 채택을 할 때에 짧은 본문을 선호하고 제가 가능하면 1절을 넘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보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도 너무 넘치는 보화가 있는데 그날 그 교우 여러분들이 그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게 되면 한 주간을 사는데 충분한 영적 자산이 되고 영적 양식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한 절도 또 그것을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군더더기를 이렇게 잘라내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먹을 때에 우리가 살코기를 먹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계라든지 다른 부분은 이렇게 절제해냅니다. 그리고 살코기를 먹듯이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제 살코기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드시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가운데 아셀 지파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근데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인데 그 예언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고 체력이 있으리로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더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예,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안해서 설교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재차 추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견해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틀을 세우고 그 기틀을 가지고 자신을 속박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석이 너무 확고한 기틀에 서기 있기 때문에 이 기틀에 벗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틀렸다. 그러므로 잘못된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제한되게 읽으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십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셀 지파에게 준 건데 무슨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아셀 지파에게 아셀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냐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셀 지파에 내려오는 말씀 속에서만 기록하고 아셀 지파끼리만 읽으면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이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걸 제한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먼저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 말씀이 응할 자가 먼저는 아셀 지파이지만 아셀 지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코로나19 그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그 뭐라고 그러나요? 바람직하고 품고 싶고 그리고 기대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고 체력이 있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내가 사는 날 동안 힘이 있대, 체력이 있을 거대, 강건할 거대, 건강할 거대. 이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에 담고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증언해요. 뭐라고 증언하느냐 하면 사는 날 동안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던데 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쎄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어떤 분들은 골골 하던데 그러시면서도 오래 사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고 체력이 있으리라고 하는 건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건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아셀 지파, 정확히 얘기하면 12지파니까 12분지 1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10%도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응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응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쟤는 말이야 사는 날 동안 내가 건강을 줘야 돼, 강건함을 유지시켜 줘야 돼, 이제 이루고 싶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묵상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서 강건함이 끝내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면 이분이에요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고 체력이 있으리로다 했던 사람, 제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세 사람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는 날 동안 힘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던 분의 중에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고 하니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안겨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 그 시대적인 단락을 매듭짓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80세에서부터 120세 이를 때까지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강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사는 날 동안 저가 체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40세를 옛날 우리 어른들이 60세를 평균 수명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환갑을 맞이하게 되는 걸 인생의 한 절정을 맞이하는 거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렇게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평균 수명이 40세이던 시절에 살던 사람인데 3배를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고 체력을 주셨는데 어째 그러셨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천명, 데스티니, 일생일대사를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매듭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해주셨고 건강을 보호해 주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천명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일생일대사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준다, 강건을 지켜준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돈 벌다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건을 약속한 사람에게 그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과 체력이 있으리로다 이걸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전치사, 이게 장성 용어입니다. 평생 눈앞에 있는 일을 한자어로 전치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전, 둘치, 말시사, 그래서 일사, 그래서 그 평생 전치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앞에 있는 일만 하다가 살아갈 거냐, 평생 전치사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생을 통하여서 일대사를 이룰 거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평생 하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그거 하다가 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션을 보고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 모세처럼 강건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경에서 강건함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설교했기에 친숙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의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은 성경에 보면 85세 때 되던 해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여러분 내가 40세에 그 가나안 정탐원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에 침투했다가 돌아온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40대서부터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내 나이가 85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보다 강건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어. 내가 지금 85세인데 나는 아직도 현역 야전 지휘관으로 선봉에 서서 전쟁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던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갈렙은 죽는 날까지 젊음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담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야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방부에 있지 않았어요. 합참본부에 있지 않았어요. 야전에 있었어요. 실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갈렙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려두시면서 그 건강을 주시고 강건을 유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굳은 일을 찾아서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전방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는 전략가로서 활동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는 날부터, 그러니까 그는 임관된 날부터 죽는 날까지 현역에 있었고 현장에 있었고 야전에 있었고 실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렙 그러면 갈렙이 저한테 와서 휘호를 하나 써달라 그러면 그렇게 쓸 겁니다. 현역, 현장, 야전, 실전 이렇게 8글자를 써줄 겁니다. 평생 현역이었어요. 평생 현장에 있었어요. 평생 야전이 있었어요. 평생 실전이 있었어요. 평생 건강했어요. 평생 강건했어요. 4글자를 추가하면 그거네요. 건강 강건. 그랬어요.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오래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살려두신 게 아니라 골골한 게 아니라 정말 파릇파릇하게 저 하나님께서 그의 강건함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왜 지켜주셨느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설거지 안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해야 돼요. 새누리교회에서 청소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청소해야 됩니다.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됩니다. 도맡아야 됩니다. 당신에게 건강이 올 거예요. 건강이 올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기쁨으로 하면 더 건강이 올 거예요. 더 강건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그랬다니까요. 현역, 현장, 야전, 실전. 제가 갈렙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는 구호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현역, 현장, 야전, 실전.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 갈렙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수많은 수많은 훈련에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갈렙을 생각했어요. 정말 얼마나 귀감이 되는 인물인지 몰라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도맡아 했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일을 했어요. 우리 장로교회 초기에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장로님들을 그때는 영수라고 불렀어요. 장로 개념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당회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영수라고 불렀는데 영수라는 말은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수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영수가 되신 분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뒷간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옥에 보면 한옥 말고 한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뒷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마당에. 근데 거기 가서 그 청소를 물로 가지고 뿌리시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영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장로님들 그러면 이미지가 있었어요. 뒷간 청소. 제가 감리교에서 컸는데 어렸을 때 장로님들 봤어요. 장로님들이 두 팔 걷고 주일날마다 화장실에 물 뿌리면서 청소하던 모습을 제가 기억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감리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을 권사라고 부르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농담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나는 장로는 안 될 거야. 난 저렇게 청소하는 건 나 감당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일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기꺼이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밥해주는 사역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명한 분들 밑에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밥을 푸고 국을 뜨고 이제 이렇게 배식하는 사람들, 설거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이름이 뭐냐? 갈렙입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제가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왜 병에 걸렸죠? 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나 아직 못 만나봤어. 제가 만나보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남이 싫어하는 일 좀 해야 됩니다. 남이 꺼리는 일 해야 됩니다. 그거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평생 건강했던 사람으로 세 번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고 두 번째가 갈렙이고 세 번째가 안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여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십니다. 그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과부로서 몇 년을 살았느냐면 84년을 살았어요. 그럼 7에다 84를 더하면 9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뒷조사한 바로는 16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16살에 결혼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대에 좋은 풍습이 이렇게 어떤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면, 여자아이가 초경을 겪으면 시집갈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초경을 했다 그러면 그때가 주로 15살을 지나서 16살쯤 되는데, 16살쯤에 이제 그 양가 어른들끼리 이렇게 맺어진 정혼에 따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91세까지 사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몇 세 때 결혼한 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16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107세입니다. 그러니까 107세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선지자로서 그 84년을 산 거예요. 여선지자로서 84년을 산 거예요. 그걸 내내 성전에서 얼마나 목사님,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여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골골했는지 뭐 건강했는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툭하면 주야로 금식했대.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게 금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주야로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에게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내가 대신 금식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금식했대.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선지자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강건함이 평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건히 유지가 되는구나, 건강해지는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좀 축원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축원 기도라고 하는데, 축원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만 좀 하지 마시고 남을 위한 기도도 좀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셨다? 건강과 강건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이 요새 안 좋으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인지 좀 살펴야 됩니다. 근데 안나 여선지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남을 위한 기도로 평생 사역하다가 이제 주님께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경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고 체력이 있으리로다. 세 가지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이제 정하고 사실지, 여러분들은 건강 가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으실까? 여러분들은 강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수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렇잖아요. 근데 건강한데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수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약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시다면 이 세 사람의 모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생일대사를 하여 강건함을 얻었다. 그냥 일생일대사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갈렙의 경우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함으로, 그러니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뭐라고요? 강건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싫어하는 일만,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만 정말 뒷간 청소하는 것 같은 거나 열심히 하고 그러는 보면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건강이 오래 갈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1층, 2층, 3층, 4층 이거 빼놓지 않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화장실이 호텔급이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화장실이에요. 청소해 본 사람은 알아요. 화장실은 화장실이야. 그런데 거길 청소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귀한 일이다. 여러분이 어떤 맥락에서는 저 위 목사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안나 여선지자를 보니까 뭐라고요? 축원 기도를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이 강건함을 평생 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코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만만치 않죠?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강건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았으면 됐어요. 그래서 아무나 강건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하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할머니 얘기가 생각나네. 어떤 할머니가 97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머니 정말 오래도 사셨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남편이 말이야 45세 죽었어. 그래서 내가 거의 40년 이상을 내가 혼자 살았단 말이야. 그게 제일 힘들었어. 세상이 말이야 남자가 없는 여자는 우습게 알더라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강건하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지 우리 애들하고 우리 손주들 뭐 명절날 내려오면 챙겨주는 재미에 내가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살았지. 그리고 내가 혼자 사니까 별로 먹을 게 많이 안 들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남는 거 농사 짓다가 뭐 한 거 있으면 나누면서 살았지.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농산물 중에 남는 건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가 강건하게 살게 되었다. 이 말도 정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뻐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적셔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감자라도 고구마라도 뭐라도 이렇게 좀 하여튼 푸성기라도 나누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몸이 되게 아팠어요. 선교지에서 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풍토병 같은 게 걸리셨나 봐. 그래가지고는 뭐 이약 저약 먹는데 뭐 낫지도 않고 하여튼 끙끙대고 이렇게 열악한 지방이라 뭐 병원에 가서도 특별한 약도 없고 무슨 타이레놀 같은 거나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끙끙 앓는데 끙끙 앓으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뭐가 깨달아지는 게 있느냐면 자기가 선교사로서 지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돕는 일을 했는데 정작 자기에게서 뭐가 나와서 누구를 도와준 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하, 내가 남의 돈 가지고 지원받은 돈 가지고 내가 도와주기만 했지 내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건 별로 없었네 하는 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한테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남의 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생 선교 사역을 해왔네요. 이렇게 우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입으로 기도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시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돕는 일을 했는데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이 자기가 부족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빛이 조명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건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전한 강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그 분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 감사 할머니라고 제가 이분 소개해 드렸나요? 하여튼 감사 할머니라는 분이 그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무슨 일만 생기면 입버릇 마냥 감사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래요. 그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무릎팍이 깨졌어요. 깼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기도를 오다가 무릎팍이 깨지게 하셔서 제가 집안에서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꼼짝 안 하고도 음식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를 매번 찾으시면서 하여튼 그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게 됐는데 뭐가 감사하냐.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누가 나를 도와주고 이런 도움을 받게 하니 그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감사를 하도 하니까 이제 손주가 이 할머니가 얄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엉터리야. 왜 엉터리인데? 할머니는 말이야 감사할 일이 아니고 그냥 아파할 일이라도 하나님께 그냥 억지로 지어서 감사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새벽 기도 가다가 무릎팍이 깨졌으면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새벽 기도 가는데 왜 넘어지게 하셔서 무릎팍을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뭐 억지로 그거 감사, 뭐 누가 시중 들어줘서 감사, 뭐 누가 그것 때문에 고구마 갖다 줘서 고구마 먹게 돼서 감사. 할머니 이런 엉터리 감사 자꾸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뭐 13살짜리 손녀가 이 소리를 짓거렸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릎팍이 깨져서 이렇게 했는데 손주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 그런데 그 할머니가 95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여기 리스트에 하나 추가하자면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뭘 줘요? 건강을 주시고 감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힘고 체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태를 보고 너무 이뻐서 신명기 33장 25 비절을 여러분에게 다 예언하시고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